불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불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불의의, 우리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과 연합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혼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나의 행위가 따라 나와.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내 혼이 바뀌면서, 성소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네 행위가 내 성전 뜰이 이제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성막 자체가 나중에 지성소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과잖아요. 그러면 불의의 사람은 누구겠어요? 불의의 사람은 영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영과 연합이 되고, 그쵸? 사탄의 영과 연합이 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삶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이고, 선악과, 생존의 욕망, 자극의 욕망, 비교의 욕망이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이 내 안에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고, 말씀으로. 세상에 그런 말씀이 널려 있으니까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바뀌게 되고, 당연히 그럼 행위가 따라 나와요. 영육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에 그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여기 지금 불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 낫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적대적 관계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않은 것은 100% 뭐예요? 사탄과 연합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의는 단어 자체는 그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불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흰색이다 라는 말이 있고 흑이다, 백이다, 흑이다라는 말 사이에 뭐 다양한 흑이 백색이 아닌 낫, 화이트라는 단어들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지만, 영의 세계에는 이것들 다 합치면 다 흑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것은 다 흑이란 말이에요. 빛이거나 어두움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라 완전한 거짓 의가 아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이해는 분명히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 상태예요. 마치 무엇처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처럼. 내가 그의 발에 입맞춘 거라고, 여러분. 왜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꾸 설명을 해주셨냐면,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냐면, 지금 마리아가 처음에 단순한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고 어떻게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연합하겠다는 그 과정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사탄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무서운 얘기죠. 오늘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18절 뒤에 있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살고 가는데, 그 살고 가는 게 그냥 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한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 그 선택이 바로 뭐냐면 그 존재와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 선택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발에 입맞추는 형국인 거예요. 그 같은 표현이, 불의에 대한 표현이 그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죠? 우리 그 자문에서 정확히 배웠죠. 지혜 있다 하는 게 뭐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지금 뒤에 18절 이후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중심을 두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요? 어리석어. 주여 주여는 하는데 예배도 보고 다 하는데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사탄? 나는 이단하고도 싸우는데 이런 말씀. 이단이 이단하고 어떻게 싸워요? 이단은 이단하고 못 싸워요. 그냥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영이 그렇게 연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혼이 바뀌죠. 21절 보세요. 영의 악한 연합은 당연히 마음의 부패로 이어져요. 거기 21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 예? 그런 표현 지금 보셨어요? 허망한 생각. 21절에 쓰여 있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여졌다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사탄과 연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마음은 허망해지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때 거기 나와 있는 전제가 되는 상태. 빛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히읗자의 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게 22절에 아까 나와 있는 그런 분리되어진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보면 어떤 것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다 그냥 드러난 기호일 뿐이고 실제는 그 뒤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용,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사탄이에요. 저는 새한테 경배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도 그래서 공식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의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이거예요. 앞에 17절 이전에는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온전하게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마리아와 예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 걔네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막어, 대적해.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 알아? 근본은 사실은 영이 사탄과 연합된 존재야. 지금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이 돼서 실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있다라고 다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없다.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23절에 동물 모양의 우상을 나오고,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으로 빠진다. 여자들의 타락이 나오고, 27절에 또 남자들의 타락이 나와요. 그럼 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은 또 보이는 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기 26절과 27절만 딱 집중해가지고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이 순리를 쓰지 않고 음욕이 불불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맥락만 봐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세요. 27절 뒷부분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하나로 연결된 건데 29절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곧! 그러니까 28절까지의 것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지금 우리가 읽은 수많은 것들, 이게 굉장히 많아. 엄청 많아요. 이것들이 다 앞에 설명한 그거라는 거예요. 예? 동성애가 사라지면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이성애자들, 타락한 여자들,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당연히 우리가 동성애를 하진 않죠. 예. 그 동성애를 하진 않죠. 하지만 영적인 동성애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들은 영적인 동성애를 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동성애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건 다 동성애예요, 여러분. 영적인 동성애인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남편,
우리의 유일한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가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자 순서대로 보시면 영이 불의의 영이 됐죠. 연합이 됐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허망하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데 행위가 동성애만 따라 나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행위가 뭐가 따라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뒤집어서 말하면 사탄을 사랑하는 행위가 다 날아오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거기 한 단어 한 단어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 따지고 있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들.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광명한 천사인 척하는 그 십자가, 가짜 십자가.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가시를 박아놓은 그 십자가에 내가 가서 거기다 딱 붙어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기분 좋다고. 왜냐면 세상에서 즐기는 삶을 사니까 기분 좋다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예배 본다고 하면서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접붙이는 걸 잘못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행위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행위들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대충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육의 행위의 그 종류를 보는 것보다 1차적으로는 뭘 봐야 되느냐 26절과 27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무슨 말이 있냐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 그 두 단어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럼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할 때 아버지는 어떤 단순한 행위 자체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우리가 설마 예배를 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봐도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위를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영혼의 동기에서 예배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보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 간절함이 없이 보는 모든 예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랑 사실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안에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섞인 것들이 그 뒤에 순리대로 하지 않는 말이 그런 뜻이고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부끄러운 일을 누가 했어요? 제일 처음. 하와하고 아담이 했잖아.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세상이 선악과고 선악과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이 지구상에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모든 인류가 오직 선악과만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행복지수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눠보면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이외엔 다른 것이 없다.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사회를 보든 예술을 보든 어느 분야를 보든 모든 인간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적시해놨는데 실제로 사람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보면요 100% 그렇게 살아요. 100%. 네.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걸 위해 살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다. 아빠는 그걸 나쁘다 하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 문제는 그 아빠가 누구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창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 길을 모르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육과 혼의
과거의 옛 자아의 찌꺼기들이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옷 안에서 이제 이게 눌려서 이게 녹고, 이게 녹아야 되는 거야. 이게 돌처럼 굳어 있는 이것들이 보혈의 그 사랑의 그 피로 그게 안에서 꿈틀어서 녹아야 되는 거거든. 녹아지는 그것들이 있어야만 그 세상의 선악과를 따라 살았던 내 자아의 욕망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금욕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욕망을 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라니까. 그것도 그건 인간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서 녹여 주어야만 되는데, 어쨌든 녹음을 당할 때 나는 아파. 왜냐면 원래 원했던 게 딴 거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는데 전혀 아픈 일이 없어.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여러분을 신부로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건데, 훈련 받는 자가 전혀 힘들지 않다? 그거 이상한 거지. 당연히 힘들어야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받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훈련 받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내가 쓰러질 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서, 아 그래 아버지 또 갈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쁘게 또 찬양하면 또 힘나서 이렇게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맛, 그 신앙의 맛을 경험해 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대로 믿는 거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더러운 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떼어내는 거라니까. 이 구더기 같은 것들 붙어 있는 그 나병의 환자의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병을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막 붙이면서 나 굉장히 요즘에 좋지, 젊어졌지, 건강하지, 나 스타일 괜찮지, 뭐 이렇게. 아버지가 볼 땐 다 그게 걸음덩이에요, 걸음덩이.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